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 마음의 평화, 평강의 복,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특별히 영성, 신앙, 믿음, 주요 테마가 하나 있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 하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도 있어요. 여호와 리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 읽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치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치유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힘들어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치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의 혈루증 여인은 자꾸만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뭐가 치유되어야 됩니까? 따가운 눈총들과 걸어갔던 길들을 인해서 늘 대접받지 못했던 삭개오. 여러분, 그의 인격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던 삭개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으로 재산을 다 절반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나사로, 치유는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그의 영혼까지 지옥에 가는 고통과 부자유스러움과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도 자연을 치유고, 이렇게 우리의 나쁜 잘못된 관습, 어떤 사람은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치유돼서 오히려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어떤 분들은 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급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 모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하는가는 감기가 낫는다, 질병이 낫는다, 그것만이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 최고의 치유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마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마음의 평화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가정이, 여러분, 이 사회가, 한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평화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그것이 전 교회의 하나님의 평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어디에 평강을 줍니까? 마음에 준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인식하는 것, 기억하는 것, 전 생활 영역을 우리는 다 마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돼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을까? 안 주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로 여러분 이렇게 융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바디, 몸, 물질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오늘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비물질적인 부분하고 물질적인 부분이 합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마음의 영역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십니까? 좀 이 정도 됐으면 서로가 얘기해도 될 텐데 아직 안동 사람으로 여러분이 저를 안 받아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면 그때부터 말도 술술 풀린다고 하는데 몇 년을 더 가야지 안동 사람으로 맞아줄지 저도 고민스러워. 여러분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니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을 단장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몸은 단장하고 이런 영적 정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속에 생각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우리 시편 131편 900면입니다. 131편 1절과 2절을 저랑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실컷 영양을 섭취했어요. 젖을 먹고 너무 행복해갖고 어머니 품속에 탁 그렇게 천사처럼 지금 기대해서 소록소록 잠을 드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할 때 진정한 평화가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미 품에 있는 어린 아이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마음이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망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날마다 가꾸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원, 날마다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꾸지 않으면 정원이 아니라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꾸어야 됩니다. 가정을 가꾸지 아니하면 가정도 다 깨어져 나갑니다. 정말 또 가꾸어야 될 것이 세 번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마음에는 무성한 독초들이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자꾸만 가꾸지 아니하면,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로 볼품없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래. 농사하시는 분들이 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나 계속 뽑아야 되고 계속 가꾸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가꾸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가꾸고 새로워지려면 묵은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묵은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고 가꿀 수가 없습니다. 옛날 틀들, 옛날 폼들을 자꾸만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모든 옛날 틀들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낡은 것이 지나가고 낡은 틀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고 죽는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 여기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에 씨앗이고 마음은 밭입니다.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음에 뿌리면 좋은 삶을 거두는 것입니다. 평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거두고 기쁨을 거두고 감사를 거두고 천국의 삶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없는 분도 있다고 해. 나는 생각과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보여주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사고에 옷을 입힌 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사고를 갖고 있는다, 거기다 옷을 다 입혀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식을 분명히 외우고 있으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영적인 공식인데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공식이 어려우면 누가 평화를 얻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 영적인 공식은 너무나 쉬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평화가 옵니다. 그럼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이 무엇인가?
불순종이에요. 거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옵니다. 불순종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하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저 가고 있는데도 품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저녁부터입니다. 새날에 분을 품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는데 새날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인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낼수록 늘어납니다. 화도 늘어나고 분노도 늘어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성향이 돼요.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화가 이런 분노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는 큰 장애물이 돼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분노에 빠지고 평화를 잃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절대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상대의 잘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분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자기의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의 감정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자기 장인어른이 됐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를 거르려고 사냥하듯이 그 감정에 폭발해서 내가 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다윗왕은 다윗왕이 없었고 그의 마음의 평안은 다 깨졌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순종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불순종합니다.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는 너무나 아까워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공식은 간단해요. 내 감정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나갈 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을 때 그의 영혼이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평온해지고, 여러분 스데반은 돌이 날라오고 이마가 터지고 온 몸에는 멍이 들고, 그런 때리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에 평화가 오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천사 얼굴이 안 되는 분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몸으로서의 상처는 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오히려 더 맑아졌어요. 오늘 다 천사처럼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천사들은 그렇게 웃어요. 소리 나지 않게. 그의 영혼이 맑아졌어요. 오늘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몸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음과 영혼이 천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의 평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평화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사리 염려하고 불안에 휩싸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늘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때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고 분노와 적대감이 없어지고 화해가 오고 시기와 분쟁이 없어지고 용서와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도 쉬워요.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현실과 상황 속에 꽉 매여서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평화를 깨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많은 염려를 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후년에는 어떻게 될까?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그럴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 자녀, 저는 그 말 듣고 마음에 충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힘이 있으면 기도해라. 우리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염려는 마음의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 염려가 우리의 영혼의 병을 만들어내고 그 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까지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더니 물질이 오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명예가 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관을 씌우시는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걸 붙잡기 위해서 나갔을 때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게 언제 날아갈까? 이게 언제 없어질까? 이걸 언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집에서 온다고 했고 독선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친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닫혀지니 모든 게 다 염려입니다.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마음을 열으니 온 누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좀 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요, 요 고린도인들이라는 그 의미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갈라지고 은사 받았다고 서로가 자랑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먼저 뭐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평화가 임했을 때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도 너무 쉬워요. 얼굴에요 미소가 띄어져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한번 이 시간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한번,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저게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옆 사람을 보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미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오면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 주머니 속에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얼굴에 천사표가 돼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옆 사람 안 보이니까 한번 하나님 그런 증거가 저에게 있습니다. 미소를 한번 띄어보십시오.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증거가 있어서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뒤로 넘어져야 돼요. 얼굴 하나하나가 다 천사처럼 돼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얼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여전도 우리 회원들 돌아가면서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뭐 그렇게 밥을 퍼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좋은지 기쁘고 감사하고, 미소는 환영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전염병이 다 전염되듯이 미소가 전염되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웃는 얼굴에는 침도 못 뱉는다고 했어요. 미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천상의 미술을 줬는데 이걸 잃어버린 분들은 2월 첫 번째 우리 전가족 새벽기도회 때 다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웃을 때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이 얼굴, 요 조그만 얼굴에요 300개의 근육이 여기에 있대요. 300개의 근육. 저는 아무리 제가 거울을 보고 찾아봐도 어디가 어딘지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300개의 근육이 있는데 웃을 때 얼굴 근육이 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나고 발광한다. 이게 발광이 빛을 낸다는 얘기,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빛 자체가
근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색시들이 얼굴이 뽀해지는 거예요. 생기가 나요. 근데 오래 있으면서 분노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얼굴이 긴장돼진다. 근육들이 긴장돼서 그것이 계속되면 얼굴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얼굴의 근육도 다 피시고 살아가신 굳어져 있는 얼굴들이 다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얼굴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미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는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뭐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내서 청구서를 내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적을 내고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냥 아시죠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평강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축도를 고린도에 있는 축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민수기로 축복 기도를 하겠다, 축도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민수기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왜?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평강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생각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에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오늘 2월 한 달을 충만한 은혜로 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